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431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 읽으실 때는 7절로 넘어가서 7절부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밥술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근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그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들어온 것인데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는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명절을 앞두고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9시 예배는 또 우리 교우가 아닌 부모님 댁에 찾아오신 분들이 함께 많이 오셔서 예배 드렸는데요. 11시 예배는 또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간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육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포드라는 분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하프타임에 대해서 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을 미식 축구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잠시 쉬는 하프타임, 한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의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설계하라고 합니다. 전반전엔 성공을 향하여 무작정 뛰어갔다고 하면 후반전에는 의미를 찾는 시간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갑자기 인생의 하프타임을 생각했을까요? 원래 이 저자는 아주 훌륭한 사업가였습니다. 케이블 사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습니다. 이 아들이 자살을 해요. 이 아버지는 자기가 사업에 너무 몰두한다고 아들이 자살하기에 이르기까지 이 아들의 삶에 무관심했던 자기 삶을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0세 사망 법안 가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간인데요, 일본의 가키야 미우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시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며느리들 계시면 이 책 한번 꼭 사보시면 좋겠어요. 또 내가 딸이나 며느리에게 수발을 받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계시면 이 책 한번 꼭 사보시면 좋겠어요. 일본의 물론 가상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의 상황들을 소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 국적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70세가 되면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예외는 왕족뿐이다. 이게 70세 사망 법안이에요. 일본에서 이 법안이 가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70세가 딱 생일을 맞이하면 그때부터 한 달 안에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든지 죽어야 돼요. 제가 죽으라 하니까 어른들이 너무 지금 인상이 굳어져 있어요. 소설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본에 이런 법안이 가결된 게 아니고, 근데 읽어보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너무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이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인생이 만약 70살까지만 산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70세가 되면 내가 더 살고 싶어도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값지게 살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살 수 있을까? 날짜를 계산한다면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하프타임 언제이겠습니까? 내가 언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고독의 자리로, 때로는 여행을 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마는 성공했을 때 꼭 이런 시간 가지셔야 돼요. 실패했을 때에 이런 시간 가지셔야 돼요. 내 인생에 넘지 못할 파도와 같은 고난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내 인생의 하프타임에 뭘 묵상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대로 살고 있는가를 묵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하신 자리, 부모의 자리든 자식의 자리든 성도의 자리든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잘 머물고 있는가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야 될 자리에 가 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얼굴을 보여줘야 할 때 얼굴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삶만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예요. 유능한 코치는 기본기가 안 되면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육상 선수가 육상에 입문을 하면 6개월 동안은 이 뛰는 자세를 배운다고 해요. 6개월 동안 몸에 이 자세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떤 달리는 기술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요. 기본기가 안 되면 순간의 요행으로는 한 번쯤은 승리할 수가 있는데 고수와 붙으면은 100번 붙으면 100번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탁구를 기본기가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자취할 때 저 놀린다고 저한테 18점을 주겠대요. 18점 주면서 21점 경기를 하재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그 3개 못 잡겠습니까? 그죠?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분이 막 서브를 돌려서 넣는데 하나도 못 받아요. 결국은 18대 21로 져서 예비군 훈련도 가봤고 막 내가 설거지도 해보고 뭐 성경지도 다 빼앗겨봤어요. 좀 직구전 우리 동기가 돼가지고 자꾸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기본기가 안 되면요, 쟤한테 20점을 줘도 경기해 보면은 제가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뭘까요? 신앙생활의 입문서가 무엇일까요? 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3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1단계가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1단계 넘어가요. 2단계는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표시로 너와 너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날에 이스마엘과 모든 남종과 포로나 또는 돈을 주고 산 남자 모든 종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할례를 받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요. 2단계도 넘어갑니다. 3단계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서 실제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고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인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순종이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창세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고령에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작은 순종에도, 작은 명령에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큰 명령에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전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행한 두 번째 전쟁 이야기예요. 이 전쟁도 사울은 왜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가요. 그리고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나타나요. 여기에는 한 2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가 있어요. 한 20년, 22년 세월이 지났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절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울, 당신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 왕이기 이전에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소속이 어디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그 공동체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종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주인입니다. 사울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 위에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순종은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이냐를 알 때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가문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권세,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청종할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이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은혜를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기초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1절에 사울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열쇠는 그의 주인이 누구고 그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축복과 저주, 키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나의 주인은 누군가? 그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순종하는 삶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과 3절은 사울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아말렉의 소유라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드디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은 진멸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주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되는 원수가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것을 거부한 처음이자 가장 명백한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첫 번째 맞이한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러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해요. 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까? 신명기 2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후미에서 따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서 피곤하고 약하여 지쳐지는 백성들을 죽였다는,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아말렉은 단순히 군사적인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말렉은 신자의 약점이나 단점을 파고들어서 괴롭히는 마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대적하고 망하게 하려고 애쓰는 무리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이 영원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출애굽한 지가 몇백 년이 지난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2절 끝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어떻게 대적했다고 했습니까? 졸졸 따라오면서 힘없어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합니다. 4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400년이 훨씬 지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속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스토크입니다. 이 스토크란 말은 사실 안 좋은 말이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싫어하는데도 혼자 좋아해가지고 집요하게 막 쫓아다니는 그게 스토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스토크와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집요하게 쫓아가셔서 벌하십니다. 오늘 400년이 훨씬 지났지만 하나님은 출애굽했을 때 그 일을 기억하시고 지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삶에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자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하나님이 집요하게 추적하셨으라도 심판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만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교회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징계하실 수 있는, 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즉시 군사를 모아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사울은 아말렉 사람을 다 치고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 많은 전리품을 얻어요. 8절 9절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실패한 인생으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지만 진멸하라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값없는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값이 나가는 것,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은 수많은 동물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기양양하게 갈멜에 가서 성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1절입니다. 11절에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은 성전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주장할 때에 하나님은 사울의 선택을 후회하셨습니다. 그 선택을 무효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후회의 원인은 사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당분간 한 5, 6년 정도는 왕이라는 직위를 유지는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99%, 아니 어쩌면 99.999% 순종했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아각한 사람 살려준 거 그게 뭐가 됐습니까? 이렇게 아마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전부가 아니면 99.999 이 점 뒤에 9가 1000개, 10,000개가 찍힌다 할지라도 100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은 내가 99%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보면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사울의 불순종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악이 있거든요.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을 경계해야 돼요. 근데 실제 오늘 이 말씀에서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유입니다. 사울이 왜 불순종했습니까? 오늘 8절과 9절에 그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불순종을 합니까? 15절, 2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살려두었습니다. 21절도 똑같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입니다. 불순종의 이유가 너무나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불순종의 포장지가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불순종한 이유를 하나님에게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흠없는 걸 들어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양을, 제일 좋은 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려두었습니다. 너무나 그럴듯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마치 사울은 자기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예배자인 것처럼 사무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울의 그럴듯한 논리가 군사들로 하여금 넘어져서 군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왜 불순종했는가? 진짜 이유를 딱 한마디로 지적하십니다. 19절입니다. 탐욕이다. 너가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 교회 안에 사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를 포장을 해요. 마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마치 자기 신앙이 크고 좋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큰 것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마치 대형교회에 나가면 자기 신앙이 큰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툭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예배, 이것은 시간 낭비잖아요. 순종할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물질 낭비잖아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사울은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경건이라는, 예배라는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울은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더 이상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종은 주인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오늘 보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길이 어떤 길입니까? 금요 기도회 때 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길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자기 생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이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청종하라,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합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빼앗깁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청종이다, 순종이다라고 하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은 없었지만 그의 뜻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거부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 우리 성도님들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하프타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충 섬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순종은요, 성령 받았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아 성공한다 할지라도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성도인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가? 생각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구절 4군데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육에 대하여 죽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바라볼 때에 나도 예수님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전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함께해 주십니다.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고